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나갑니다. 2페이지 할 차례죠. 지금 골로새서 인용구를 아까 읽었고,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인용 성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구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가면 참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참빛이 아니죠. 참빛에 대한 모형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이 근원적인 빛에 대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실제 넷째 날이나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제도를 둬가지고 빛을 발하게 했죠. 해, 달, 별들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빛이라는 것은 넷째 날 있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빛이 있었잖아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첫째 날의 빛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를 알려면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러는구나. 궁창에 있는 빛은 뭐 가짜 빛은 아니지만 표상적인 빛이지, 그게 참빛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빛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이후에는 시간이라는 것도 없죠.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넷째 날 그 광명체의 운행 때문에 날과 때와 연한이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2018년 2월 23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기로 말하자면 넷째 날 이후에나 나오는 개념인 것이지, 그 전에부터 원래의 시간이 없으면 해, 달, 별로 말미암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원적인 시간이 있었죠. 그분은 영원이다, 영원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를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영광은 배척을 하고 내버린 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 이상한 소리만 했더만 이렇게 오고 배척하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실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백날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십자 헌금 날려가지고 부자 되고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이제 서운해 하시니까 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지 않냐 말이야. 우리가 왜 이 생에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알고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야박하다 그러고, 그게 거기다 인생 걸었는데, 그런데 인생 방향을 바꿔라. 당신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
당신 인생의 목적을 겨우 그거에 두느냐? 땅의 일에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게 무지한 짐승이 방불하지 못한, 금수에 방불하지 않은 인간이 하는 소리지. 그 인간이 하는 소리냐? 사실은 짐승이 하는 소리지. 내가 듣기에 다 그 짐승 꽥꽥대고 우는 소리로 들린다. 이제 사무엘 같으면 노골적으로 막 어디 이제 짐승 우는 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들려 그래 버리는데, 나는 그렇게는 말 못해. 또 좀 사람이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넓히셔야 된다. 난 좋은 얘기를 하느라고 그러는데, 사무엘 같으면 어디서 이거 짐승 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느냐 이래버려. 짐승 우는 소리가 왜 다른 소리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말렉의 살진 짐승 끌고 오다 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꾀꾀고 울어댄 소리가 들렸던 거지. 그런데 그게 사울이 하는 소리가 짐승 소리 아니야 이 말이야. 사무엘이 들어볼 때는 무지한 이성 없는 짐승이 하는 소리다 그런 말이잖아. 성경의 이야기라는 건 전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다. 이게 셈의 특징이요. 셈족은 뭐든지 남녀관계 하는데도 그 야베족수처럼 노골적이고 막 그렇게 표현을 절대 안 해요. 천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비밀스럽고 좀 뭐 이게 해야 좀 알듯 말듯하고 뭐 이렇게 해놔야 신비스러운 것 같고 말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머는 항상 이렇게 돼 있다. 이 성경 용어라는 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게 깊이가 있는 거죠. 내용물이 굉장히 깊은 거죠. 이거 보면. 자, 본체의 형상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빛이라고 하는 건 신의 지혜, 지식, 이걸 깨달음 이런 것 보고 이제 빛이라고 그러는 건데, 밖에 나타난 빛은 하나의 표상이지 신의 지혜를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 그 신의 지혜를 인간에게 넣어주는 것은 계시하신다 이러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얻으면 나는 빛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몽된 거고 깨달아진 거죠. 그만큼 밝아지는 거죠. 이게 빛의 자녀는 빛의 세계로 자꾸 데려가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한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가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별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나 뭐 이러면 서로가 안 통하면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답답하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자기 옳은 생각에 꽉 붙잡혀 있는데 아내가 설득하려고 하면은 숨 막히지요. 숨 넘어가. 그런데 남편 생각은 또 이 아내가 이게 벽장호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문만 쳐다보겠다가 문 쾅 하고 닫고 나가면서 안 들어올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들어오긴 들어오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느라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이 잘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잘못이래.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잘못하십니까 그 말이잖아. 욥이 그 말 계속 했다가 코 깨졌죠. 인간이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이 저주해야지.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성깔 막 일으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 성질 다루시느냐고 이래가면서 말이야. 땡기면 야 너만 성질 있냐? 나는 성질 더 있지만 야 내가 성질나면 난 지옥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참는 거야 이러시면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 또 먹어. 성질 제일 성질이 활발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비유 틀렸다가는 지옥에다 넣어버려. 조심해야 돼. 성질 건들지 말고. 그 본체라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해시키느라 그러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이지요. 우주를 뭘로 다스려요? 예수님의 양심으로. 그게 법이지요. 우주를 다스리는 말씀의 중심이라는 게 뭐 예수님의 양심, 하나님의. 신은 이런 분이다. 신성, 신은 이런 분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빛이 영광이다 말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영광의 말씀이죠.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는데 참, 야,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창조도 했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그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됐지만, 창조도 하셨지만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 해놓고 나서 3절에 와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야, 붙들려 있는 상태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 밖에 있는 만물이죠. 해, 달, 별들이 서로 자기 멋대로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다 박살났죠. 별은 별끼리 부딪히고 뭐 막 이렇게 되면 질서 정연하게 운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말 안 듣고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뤄먹기 제일 힘드는 게 차라리 해를 다뤄먹는 게 낫지. 인간 지어놓고도 참 속 겁나게 썩으셔. 우리 주님은 아이고 정말 다 각자 지가 잘났대. 난 이 길로 가야 된대. 야, 나랑 같이 이 길로 가자 가면 아니래.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나 따라오셔야지. 나 데리고 가려고 오시지 말라고. 나를 뭘 말고 이러시느냐고. 아이, 이렇게 나오면 야, 그만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사정하는 거야 이제. 야, 그만 좀 해라. 아니래. 그럼 또 기가 더 살아나가지고 달래주면, 그럼 하다하다 안 되면 이거 가만 안 놔두고 혼낼 거야 이제. 그러면 혼낼라 혼내보라 이거야. 눈을 막 부릅뜨고 맘대로 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막 이렇게 하면 야, 하다가 이제 한 대를 때려. 그럼 나 죽는다고 또 난리야. 저 사람들은 말이요, 30평 아파트, 50평 아파트 말이요, 그것도 두 채씩이나 있다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눈을 부라르고 댐비면, 너 누울 자리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거 많이 주면 너 그거 관리하느라고 머리 썩으니까 너 머리 쓰지 말고 나나 잘 믿으라고 그냥 관리하는데 쑥 썩지 않게 하려고 그냥 너 그냥 다리 뻗을 때 있게 해줬어. 너 옷 벗었어? 입을 것이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아. 인생아 좀 배워. 그러면 2벌씩 있어야 된대. 쌀도 말이야 꼭 여유분이 있어야 된대. 여유분이 있으면 곰팡이 먹어 이놈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다가 그렇게 바로바로 먹는 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래. 싸놓고 먹어야 된대. 누가 오라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야 또. 그럼 말 잘 듣는 놈을 사랑해야지. 이게 도대체 아이고 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그런 걸 보면 또 어떨 때 말 것 같다가 또 모르고 참 그렇잖아요. 붙든다라는 것은 위치를 정해주신다 이거예요. 지정을, 사람은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죠. 아내는 남편의 위치가 있죠.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 가정 깨지죠. 남편도 벗어나면 깨지지만 남편은 그래도 조금 뭐 우리나라는 조금 깨져. 용납이 돼. 근데 아내가 만약에 벗어났다 그건 뭐 깨지는 거지. 바로 깨지는 거지. 자식은 자식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정해는 신분에 맞는
지위라는 것이 있고 지위에 맞는 그 처신을 하도록 정해진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인간 나라의 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다 우리는 양심 속에 있지요.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야, 이런 것을 붙드신다 그래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걸 보니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속은 더럽혀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 말씀으로 다 이게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운행 경영하시고 인간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여기 또 여기다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니라 이랬으면 시울르복을 우편에라는 말을 꼭 넣어 가지고서 하여튼 말씀이 하여튼 그래서 저 높은 곳에 금의자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가운데 자리는 예수님, 오른편 자리는 하나님은 맨 저기 좌편에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맨 우편에는 저 성령님이 계시다가 성령님은 오셨고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는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죠. 그렇잖아요. 세 분이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은 오셨고 두 분은 지금 의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아이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뭐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 그다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거고. 항상 성경에서 우라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예요.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에 계시면 좌편에 계신 것이요. 육신으로 오시면 좌편에 계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나의 영은 우편이지만 나의 육은 좌편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늘 말씀 가르칠 때 세상의 우편이라는 힘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좀 강하죠. 우파 좌파 이래가면서 막 싸워쌌지요. 항상 우파가 숫자가 조금 더 많고 힘이 약간 세요. 항상 오른손이 조금 힘이 세지요. 오른발이 조금 힘이 세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왼편이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뭐가 잘못되면 또 그러면 이 오른편은 이를 푹푹 갈고 있다가 이거 보자 이거 왼편 놈들이 지금 득세해가지고 말이야. 이 좌파 세상이 왔다 이러지고 하면서 견뎌나들 부더죠. 그런데 좌파는 늘 우파한테 저버릇돼서 습관이 돼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우파가 해도 이게도 그 사람들 또 이겼는가 보다 이러고 마는데 우파가 좌파한테 졌다가는 이를 부두둑 알죠. 견뎌나들 부더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전쟁 피를 흘리는 거 이런 건 전부 우파가 일으키는 거예요. 좌파가 일으키는 일은 없죠. 너무 비밀이요 이게. 가인이 맏아들이잖아요. 능력과 권세가 가인이 더 많잖아요. 동생보다 큰 놈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힘을 가진 자, 우파가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히틀러니 히로히토 일본 그 천황이라고 그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왼수인데 그런 인간들이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극단적인 우파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제 미국 그 이상한 아저씨가 백악관에 앉아 계신데 극우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와는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너무 맞은 거거든요. 그 사람 안에서는. 그럼 누가 말려 이것을. 항상 세상의 우파는 하나님 나라의 좌파인 것이다. 오늘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의 우파는 세상 나라에서는 좌파인 것이죠. 세상 나라의 세리 장기 빈천한 자들은 좌편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주님이 우편에 앉았으면 우리도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함께 우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이런 것도 다 배우셔야 돼.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 자, 그리고 주는 영존하신다. 영존이라는 건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계가 없다 그 말이죠. 영존, 영생, 영존 이런 말은 영원한 존재다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물질계에 속한 건 영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오게 돼 있다. 물질계에 속한 것이라는 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한계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갈리라는 말이 동그라미, 둥글다는 뜻이에요.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어떤 일선이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원이면 여기서 시작해도 도로 한 바퀴 도는 그 자리에 오죠. 저쪽에서 시작해도 한 바퀴 도는 그 자리에 돌아오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 그래서 영원할 때 이 원으로 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네, 원으로 표현을 한다. 시작점도 끝점도 없는 건 영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되냐면 멸망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주요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원래 복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쌍수죠. 원래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이 쌍수라고 그러죠. 쌍수. 이것은 성막의 마당을 뺀 성소와 지성소 둘이 이렇게 마주대하는 쌍이죠. 부부는 쌍이죠. 쌍. 그래서 한 쌍 이렇게 할 때 쌍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주대하여 본다. 항상 이렇게 마주대하여 본다. 그런 뜻이에요. 영과 혼은 항상 한 자리에 있으면서 마주대하여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창세기에서 1장 1절은 하늘들이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땅이 앞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다른 단락이죠. 예. 자, 그것들은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무슨 손이 있겠어요. 이제 주의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은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손으로 지은 땅과 하늘은 멸망한다. 멸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쓰시고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필요하신 동안은 버리시지를 않은, 붙들고 계신 동안은 멸망이 없죠. 다 쓰시면 붙으신 기한이 다 차면 한계점이 오면 놓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게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뜻인 것이고 하나님이 쓸 만큼 쓰고서 버려버린다라는 뜻은 멸망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갈아입는다 그랬죠. 하늘과 땅을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땅과 하늘을 어떻게 갈아입어요? 우리가 현재 땅과 하늘을 입고 있죠. 내가 이 생 떠나면 우주 벗는 거죠.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집, 옛날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시련은 내가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을 벗는 거다 이거예요. 그처럼 땅과 하늘은 낡아져 가고 후패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갈아입게 된다 그랬죠. 이 말은 실제로는 나의 혈육을 갈아입는 것이죠. 속사람이 거듭나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체로 덧입는 사이에 날마다 후패되어지고 낡아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흙으로 돌려보내버리면 우주를 옛날 집을 벗는 거죠. 옛날 집 벗고 새 집 입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밖에 나타난 하늘과 땅이라는 이런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새 우주가 온다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다. 갈아입는다라는 말은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주의 손으로 지은 건데, 이것을 멸망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 다음에 갈아입을 거다 그랬어. 갈아입을 거다. 어떻게 우주를, 땅과 하늘을 어떻게 갈아입냔 말이야. 내가 죽으면 벗는 거죠. 벗는 거야. 그런데 벗기 전에 벌거숭이로 하나님의 심판됐으면 안 되죠.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돼서야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단 말이야. 야, 그리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왕궁에 들어가려면 왕궁에 들어가는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일상복 입고 들어가면 죽임당하죠. 그런 셈족의 문화 때문에 혼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수족을 헐박해서 바꿔두던데 내쫓았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지 아담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갈 수 없다. 아무리 멋있어도 키도 1m 80 몇인가 되고 체중도 거기에 맞는 적당하고 이러고 하고 얼굴도 분칠을 안 해도 해가지고 눈 코 귀 뚜렷하니 이렇게 있으면은 다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미인이라도 그걸 입고 가면 하나님이 왜 군뱅이 집 가지고 왔어? 그럴 수 있죠. 우리 김태순 자매 웃지 말고, 아무리 얼굴 치장해봐도 그 군뱅이한테 분발려봐야 군뱅이죠. 군뱅이 얼굴에 분 바르면 군뱅이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군뱅이지. 군뱅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왔어? 이러시면 헐말 없을 거 아니야.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또 괜히 시험 들으시지 말고. 그 멸망의 날이 반드시 물질계라는 것은 벗는 날,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새 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가지고 그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예요. 요한복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 한계점이 있는 시간, 공간의 어떤 한계점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영혼의 세계로 데리고 가는 얘기, 영생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주면, 얘기해주면 어렵다고, 얘기 안 해주면 또 깜깜하고, 이게 예배당에 백날 열심히 다녀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가르침을 안 받아본 장로님, 권사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 자신이 모르면 이런 가르침을 하루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세상에서 부자 돼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병이 고치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그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지. 그거는 짐승들이지 않냐 이 말이야.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이 이 생을 떠나갈 바에는 뭘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만 집사하게 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스도가 새로운 만유, 새로운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담의 옷은 첫사람은 벗어버리고, 즉 물질계는 벗어버리고 새 창조 세계를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이제 3장 4절 5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있죠. 물질세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불살라버린단 말이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꼭 그러죠. 이만희 집단 만나면 꼭 그 얘기하죠. 좋은 세상은 이걸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중이지,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여태 동안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걸 다 불살려놓냐고, 이런 사람들 많죠. 장길자무리도 그 말하고, 저 수원 김한무게 형제도 그 말하고 그래요. 참 그 말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예창조 세계는 저기 6절로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그 말을 말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붙들고 있다가 놓는 것을 멸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로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오지요. 이것을 영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신령한 것 같아. 그들은 다 사실 육에 속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근저에 이 생을 떠나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가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요, 그냥. 그래서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갈아입는 걸 추구한다. 갈아입는 걸 새 옷으로, 신부 옷으로 갈아입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입니다. 물질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 계시록 16장에는 땅과 바다에 불대접 쏟아부으면 땅도 다 불로 사위어지고 바다도 불바다 된다고 되어 있죠. 아니 태평양 바다가 뭐 불바다 된다는 말이겠어?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땅이라는 건 종교체제를 말하는 것이라, 세상 어떤 종교도 다 심판받게 돼 있고 세상이라는 건 심판받게 돼 있는 거다. 그것을 실제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 짐승들이죠. 우리나라 북쪽에도 짐승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불장난하고 불 만들어 놓고 지금 난리 내고 있잖아요. 저쪽 바다 건너가도 지금 이상한 어떤 아저씨가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불장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왜 그러고서는 서로가 찌그락찌그락. 예. 무슨 동네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로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럼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만약 불장난 하고 싶으면 저희 나라에서 해. 저희 나라에서. 왜 남의 땅에서, 아니 불장난 하려면 저희 동네에서 하든지 왜 남의 동네 와서 자꾸 그랬어. 아니 난 좀 성질나 또. 그런데 또 그 아저씨 생각에는 저희 나라 쪽에는 이게
근처라도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의 나라에다가는 가서 불장난을 자꾸 불을 일으키려고 그 난리요. 이게 물리적인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다에다 불을 쏟아붓고 땅에다 불을 쏟아붓고 하늘에서 그러겠어. 비유들이지 전부. 이거는 짐승들에 의하여 반드시 세상 나라가 불로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왜 그렇게 무뎌져 있느냐. 특히 우측 사람들은 실제 전쟁 나면은 다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우리 같은 사람 좌측 사람들은 비행기표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비행기표 벌써 동나서 없대. 그럼 누가 그럼 벌써 그렇게 소문 다 미리 알고서 다 비행기표 다 사놨느냐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 샀대. 그럼 우리는 꼼짝 못하고 여기에서 죽으나 사나 견뎌놔야죠. 다 죽는 거지만 뭐 살 리는 없지만 요즘에 불장난하면 이제는 살 사람 없어. 옛날처럼 무슨 뭐 총 가지고 전쟁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뭐 대포 쏘고 탱크 쏘고 이런 거 그렇게 전쟁을 않거든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무뎌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거야. 죄악이 정수리에 차면 심판이 오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인간들이 아주 무뎌져 있는 거예요. 좀 뭐 할 필요도 없는 소리지만 요즘에 보면은 뭐 미투 운동이라는 걸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더만. 하여튼 가관이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중학생 애들,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중학생 애들도 지금 다 가출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이것을 무슨 군대 동원해서 총 쏴서 다 죽일 거요. 경찰 동원해서 다 수색해서 잡아다 감옥에다 가둘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왜 이런 일이 와요? 심판날을 자초하게 하려고 어둠의 권세자가 마귀가 이렇게 스멀스멀 인간 세상에 자꾸 점령해서 어둠이 지금 빛을 전부 덮고 몰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은 이 정도 하고 자료 말씀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표, 모형, 비유, 그림자와 그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다 그거죠. 신약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 모형, 비유, 그림자적인 것으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표, 모형, 비유, 그림자가 실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걸 기록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도 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오신 주님이지만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초림 주님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지만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이 되면 다시 온다 또 약속을 또 하셨죠.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의 끝도 또 온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 시대가 끝난 것이 다가 아니죠. 종결기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이제 성경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나오느냐면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성경보다도. 처음부터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이제 제 8일까지 나오고, 물론 구약 성경에도 절기법에 보면 제 8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 8일 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그건 다 모형이죠.
이런 때와 시기,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야,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영원 전에서 영원 후에까지 연결을 하면 원이 되지요. 이제 원이 시작점에서 다시 제자리에 만난 거죠. 영원 전에서 영원 후로 딱 이렇게 만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로 들어갑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의 첫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에 나오는 용어죠. 같은 용어죠.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은 용어로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구약성경에 잠언 8장 22절로 31절 사이에 창조 기록에서 태초라는 말이 다시 한번 구약성경에 창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계시록 3장 14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고 오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 예수님. 야, 태초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걸 성경 자체가 해석을 이렇게 하죠. 요한이 그걸 제시를 하고 요한이 해답을 딱 해놓았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자, 시작이라는 말은, 자, 기왕 계시록 줬으니까 계시록 1장 8절 얼른 읽고 옵니다. 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이제 우리 히브리어 잠깐 배웠었죠. 영어로 그거 이제 알파베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레프로 시작해서 베트로 끝나는 게 히브리어 모음이죠. 자, 그러니까 시작이 알파예요. 끝은 베트예요. 이것을 영어화할 때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가 영어가 되잖아요. 이걸 영어할 때는 알파벳이다 이렇게 말하죠. 알파베트다. 그래서 그거는 알파와 베트, 알레프와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 그 모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한 것은,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지요.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마지막 글자지요. 우리나라는 첫 글자가 기역이고 끝 글자는 히읗이지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야, 왜 인간의 방언, 언어를 표현하는 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계시키는가를 이제 지금부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신의 말씀을, 신만 아는 말로 하면 하나마나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인간이 알아듣는 말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글자를 개발하고 발음을 글자로 표현하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이 글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 표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로고스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의 말씀만 혼자 막 씹고 그러면 미친놈이 시부렁대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시를 해주려면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말 언어를 글자로 표현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계시록에 보면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21장 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거기 보면 처음,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왔죠. 처음이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거, 근원, 출발점 그런 말이에요. 22장 13절 계시록 한 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자, 거기 시작과 마침, 이게 알파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태초라는 말인데, 이게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의인화했으니까 예수님이죠. 야, 태초는 누구를 말한다 이제? 예수님을 말한다. 처음 모든 것의 시작점이 예수님인데, 마치는 점도, 마치는 끝도 나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은 시작한 날이나 끝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처음이다, 내가 시작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한테 간섭 좀 하러 오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영원한 분이 뭔가를 인간과 관계를 맺으러 올 때는 어떤 시작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처녀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그날부터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손을 낳는 시작점이 결혼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고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